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영을 소생시키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듣는 귀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셔서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판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샬롬 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과 샬롬 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내 자신에게 좀 이렇게 좀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영아 깰지어다. 이 시간 영이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항상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조금 더 영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또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기도의 포문을 영적 전쟁으로 열어주셨는데 영적 전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을 깨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얘기, 하나님의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또 귀신같이 귀신들이 알아가지고 우리를 이제 졸게 하고 귀 닫게 하고 이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내가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내 안에 선포하시고 졸음이 오신다고 하면은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니까 내가 졸면 다 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졸면 내 줄에 앉아있는 사람 다 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 한두 분이 졸기 시작하시면 설교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이렇게 내가 지금 졸리는가 보구나, 이제 그만 끝내야겠다, 짧아질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 말이 어렵고 뭔가 지금 내가 사람 소리 하고 있구나, 졸리는구나 하면서 더 설명하고 애쓰느라고 더 아마 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고 영의 깨어남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지지난 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먼저 나눴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자녀가 그 아비의 음성을 당연히 듣듯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당연히 듣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듣는다. 그리고 또한 안 들린다면 듣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뭔가 신령한 일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일은 맞죠. 그러나 누군가 어떤 신령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따 나누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 무속신앙, 여러분의 가정이, 저희 가정은 3대째예요.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저 3대째인데 그런 거와 믿음에 상관없이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그 기저에 무속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음성, 좀 더 신령한 사람들, 더 나은 사람들이 듣겠지,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들리면 이제 따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왜 안 들립니까? 라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한테 따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왜 못 듣는가? 바로 한 가지 나누었던 게 죄 때문에 우리의 귀가 닫혔다, 막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거는 살펴보기로 하고, 언어가 다르다, 언어가 다르면 못 듣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차 있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귀를 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잘못 듣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또 우리가 뭐 시시때때로 말씀을 암송하자고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서 그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알고 하나님이 그 말을 제대로 알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왜냐하면 아이들은 너무나 일주일에 6일은 세상에 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언어들,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이거는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게 맞아를 계속 어린 시절부터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 더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했는데, 우리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자녀 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음성을 듣는다, 오케이, 이것까지는 내가 알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버지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일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 내 현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구나, 이것을 고쳐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영적인 존재예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육신을 입고 사람인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아냐 모르느냐가 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출발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영적인 것을 계속 보기를 원하고 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성경도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얘기, 내 영이 소생케 되어지는 얘기를 들을 때 졸음이 온다거나,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초등학생들 정도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화장실이 가고 싶다거나 목이 말라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창세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또한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우리가 상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씨름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죽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지를 알았다면 이제 내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씨름하는 건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영적인 것, 공중권세, 악한 영과 싸워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목적지로 두고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포병이었어요. 포병, 견인포, 차 끌고 다니는 포병이었는데 우리는 뭘 하냐? 우리는 전쟁이 나면 이제 보병들은 그 전쟁에 이제 참여하다 이제 막 나가서 싸우겠죠. 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우리는 30km 정도 떨어진 산 너머에서 주둔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산 너머에 있는 우리 아군이 가야 할 곳을 향해서 이제 포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탄이 빵 쏘면은 30km 날아가는 거거든요. 안 보여요.
우리가 표적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도 안 보여요. 이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쏘라고 말씀하셨고 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이 있다. 악한 영이 있다. 악한 영과 싸워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오늘 12절 말씀은 지금 읽고 거의 2번, 3번 이상 더 읽으면서 오늘 외울 건데 12절 말씀 선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만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어떤 자이냐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영접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요한, 사도 요한이 지었습니다. 성경에는 보통 2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약교회에 갔으니까 한 반에 요한이 많아요. 누구 무슨 요한 많아요. 그러면은 그 요한들끼리 그걸 정하더라고요. 세례 요한이냐 사도 요한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하기도 하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다른 이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는 조금은 다른 점이 있다면 요한이 말년에 이것을 기록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자들, 사도들에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일들을 이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서들을 붙잡갑니다. 제자들, 그리고 그 사도들과 함께 했던 또 직계 제자들이 이제 복음서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뭐 내려주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 요한은 처음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인생의 말년에 거의 90에 달하는 노인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이 말이구나. 예수님이 그때 이야기하셨던 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게 이 얘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말년의 노인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서의 목적을 정확하게 써두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요한복음의 거의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분명하게 내가 이거 기록하는 거, 내가 그때는 안 했지만 지금 와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하려고 기록한 거야 라고 이 목적을 둡니다. 그럼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끌어다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90에 달하는 인생의 말년의 노인이 정말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더 깊게 통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쓴 것이 이제 요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단편적인 예일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무엇인가가 알고자 하는 분들은 로마서를 조금 더 묵상하면 유익을 하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한다라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먼저 시작하시면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이거 기록하는 거야 라고 그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이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이제 토론을 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어떤 그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제 신학자들 이야기하면서 이제 토론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산으로 가거나 조금 과열되거나 하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예수님 믿냐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질문이냐면 이제 이런 말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뜨거운 그 열심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토론하고 이 신학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한 것을 하는 게 그 목적인, 그러니까 그 목적을 벗어나지 말자라는 어떤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또 가장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이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대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태신앙인 저에게 약점이 있다면 한 번도 예수님 믿냐라는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에서 낳고 자랐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예수님 믿냐라고 질문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그것을 대답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또 강점인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질문이에요.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목사님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이제 신방을 다니다가 장로님이 되게 신방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이 그 질문을 하라고 이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신방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이시고 이제 나는 이제 갓 부임한 이제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질문을 지금 합니까? 라는 그 안에 씨름 중에 결국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장로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자리에서 먼저는 옆에 계신 권사님이 울고, 그리고는 장로님이 우시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없고, 내가 그 질문에 답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질문을 딱 받으니까 답을 못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예수님을 내가 믿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이 아까 12절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앞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같은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초청과 영접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해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초청과 영접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 주간 계속해서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짚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청과 영접, 다른 말로 조금 더 우리 가까운 말로 하자면 초대와 환영이에요.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무속, 제사문화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그 문화권, 동남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 일본, 이 문화권에는 제사 문화가 이제 깊게 뿌리 잡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는 더욱더 이 초청과 영접을 더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누군가 저를, 이제 성도님 중에 누가 저를 이제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전도사님, 이제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뭐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제가 이제 약속된 정해진 시간에 이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요. 자, 초대한 것까지는 초청이에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아무리 눌러도 분명히 집 주소도 맞고 나를 분명히 부른 게 맞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가 않아요.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초청과 영접인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영이 우리 안에 틈탑니다. 이것을 조금 이따 좀 얘기할 텐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악한 영들을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바울이 분명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무슨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그 질문을 한 거냐면,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거 왜 모르니? 왜 엄한 그 악한 영을 초대하고 그 영과 함께 살고 있니? 라는 것을 바울은 질문한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이제 깊이 얘기하려면 신학적인 얘기로 이분설, 우리가 영혼과 육으로 우리 사람이 되어 있다, 아니면 영혼 육으로 삼분설 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조금 차처하기로 하고,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악한 영을 자꾸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저는 항상 그 의문, 저는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왜 그럴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벌레가 나타나면 이 벌레가 지금 왜 우리 집에 들어왔을까?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인데, 이러더라고요. 바나나 있죠, 바나나가 꼭 집에 있으면 어디선가 모르게 초파리들이 이제 날아들어요. 바나나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날아 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가 꼬이는데 내가 이제 파리가 너무 싫어서 파리를 쫓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은 계속 둬요. 이제 파리를 쫓았더니 다른 벌레들이 꼬입니다. 모여듭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음식을 치워야 돼요. 벌레들이 꼬이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벌레들이 꼬이지 않는 환경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영이 나한테 틈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나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집구석은, 죄송합니다만 집구석은 악한 영이 틈탈 상황인 거예요. 거룩한 성령님을 내가 초청하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손님을 초대할 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안 하던 청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안 하던 청소, 어머님 오신다고 하면 안 하던 방 청소 다 하고 이제 원래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초청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오셨는데 아차,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집에. 그 문을 못 열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에 운행하시고 충만히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잘하고 있을까 아닐까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조금 젊으신 분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 돼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제 미디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영상을 하나 클릭했어요. 내가 이 어떤 영상을 하나 클릭했으면 유튜브라는 그 영상, 거기서 똑똑하게 너 이 영상 클릭했어? 그럼 이것도 관심 있겠네 하면서 알려줘요. 그리고 또 이것도 관심 있겠네 알려주면서 내가 관심 있는 거를 계속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유튜브 안 하는데 하면은 내 돈이 어디에 지출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내 카드 내역서. 내가 돈을 어디다가 많이 지출할까가 내가 성령님을 초청하는가, 그 환경을 조성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물질을 많이 흘려보내는가가 내 지금 우리 집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한 영들을 초청하는 그 상태를 만들어 놓았다면 내가 알던 모르던,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내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벌레들은 꼬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악한 영들이 이제 나를 이제 초청하는구나, 내가 이제 들어가야겠구나, 나를 영접하는구나, 내가 원턴 원치 않던 우리 집에 내 안에 그것을 들이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냥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사 지내는 걸 한 번도 이제 한 적은 없는데, 혹시 제사 지내는 것을 본 적이 있거나 참여해 본 적이 있으면 아마 아실 텐데,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이라는 거를 쓰죠. 그리고 위패에 그것을 이제 넣습니다. 뭐 이제 그 용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사를 안 지내봐서. 근데 그걸 보면, 그 위패를 보면 문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문이 열려 있어요. 정읍에 가면은 세계유산으로 무성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저도 이제 찾아보고 뭐 한번 그냥 세계유산 뭐 7부에 유명한 게 됐다라고 광고하니까 가봤는데, 신라 뭐 후기학자 최치원 뭐 제사 지내고 그 뭐 위패를 모셔놓는 곳이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설명해 보니까 그 입구 어떤 문이 몇 개가 있는데, 어떤 문은 절대 닫으면 안 된대요. 왜냐면 그 이제 귀신이 거기로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제사 지낼 때 그 위패에 문 열어놓는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제사 지낼 때 방문을 다 열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악한 영들이 틈탈 환경을 조성을 했다. 내가 원튼 원하지 않던, 내가 어떤 내가 생활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돈을 쓰는 것, 하나님과는 조금 상관없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초청을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간혹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에이 이렇게 뭐 입술로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욱 하는 분노가 오거나, 아니면 그 분노를 뱉었거나, 혹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문을 보다가 사주팔자가 나와 있네. 좀 그냥 나 이거 믿진 않지만 한번 흥미로 한번 봐야겠다.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오늘 뭐를 조심하래요. 뭘 조심하래. 그러면 내가 이거 믿지는 않는데 찜찜하잖아. 찜찜해. 혹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타로 카드 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데이트하다가 우리 연애 운을 한번 이 타로를 봐볼까 하면서 하는 거야. 그게 영접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내가 문을 열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을 통해서 귀신이 이제 악한 영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무당들도 아까 제사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도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제사와 그런 것이 아무 효력이 없지만 그들도 그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무당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영화 파묘라는 영화를 촬영할 때 이제 보지 마세요. 그 유명한 영화인데 보지 마세요.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안 보려고요. 왜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 같은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집 구석에 이제 들어오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촬영할 때 이렇게 했다고요. 어떤 이제 무당이 어떤 걸 하는 씬이 있는데, 그거를 실제 무당들이 와서 가르쳐주고 자기들이 하던 어떤 주술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그대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그 무당 2명인데 시어머니랑 며느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인터뷰하는 얘기가, 어떤 장면을 찍을 때는 자기들이 엄청 긴장을 했대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들이 하는 그 주문이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배우들에게 진짜 그 영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스태프들의 그 귀신이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컷 하면은 그 눈빛 살펴보고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그게 있냐면, 영적인 얘기를 하면 그 무당들 얘기잖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치부를 해버리게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제사 문화가 깔려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제사 지내면 안 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영적인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거 무당들 얘기잖아. 그거 우리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뭐 그런 얘기를 왜 해? 라고 하면서 영적인 것은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악한 영들을 초청하는 것들이 있다면 치워야 돼요. 제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내가 어디 여행 가서 그거 사온 건데, 동남아 여행 가서 사온 건데,
아, 그거 왜 사왔더라? 그 기념품으로 사왔는데. 치우셔야 돼요. 혹시 저 이제 모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취미로 요가 하고 계신 분 있으면 안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요가는 힌두에서 그 신을 접신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괴한 행동, 내 몸에 막 고통을 줘가지고 막 그 요가 보셨죠? 막 할 수 없는 동작들을 하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신과 일체가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가 학원을 가면 힌두가 하는 그 음악을 틀어놓고 한다고 해요. 요가. 근데 이제 뭐 요가 취미생활로 너무 이제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나는 운동이에요, 나는 취미생활로 한 건데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념품이야 라고 사놨는데 귀신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들어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불법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초청하지 않았지만, 내가 초대장 발송 안 했어요, 내가 청첩장 안 줬는데 결혼식 한다고 하네? 그럼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내가 사탄을 초청하려고, 악한 영을 초청하려고 그거 한 거 아닌데 근데 이게 인기 있다고 하니까 이 영화 한번 봐봐야지, 보면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치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귀신을 쫓았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서, 내가 귀신이 쫓겨났는데 청소했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악한 영이 더 강한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온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그 비유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청소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치웠으면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이것들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치웠으면 그 치운 자리에 내 영의 그 좌정소에 이제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서처럼 더 강한 7 영이 들어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오해의 소지를 바로잡자면, 이제 우리 집은 이제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야. 자,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십자가 하나 사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놔요. 이제 예수님 그림 좋아 보이는데 이제 집에 놔요. 그게 놓는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 걸어두는 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말씀을 걸어두고 저희 집에도 예수님 그 블럭 그거 있어요. TV 옆에.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귀신 초청하는 그것을 대체해서 십자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 예장합동에서는 총회 법상으로 이 본당 위에 십자가를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십자가 붙들고 하면, 십자가 더 가까이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될까? 그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이 무속 문화에 있는 특징이거든요. 또 뭐 좋은 자리에 가서 하면 뭐 하면 잘 될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십자가 놓는 거 좋죠. 제 방에도 십자가 랜턴이 있는데 놓는 거 좋죠. 너무 좋죠. 근데 그거를 또 우상화시키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앞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좀 더 잘 되겠지,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시지 않을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물론 내가 나한테 이쁜 짓을 하면서 나한테 뭔가 요청하면 더 들어주고 싶겠죠. 근데 이쁜 짓 안 한다고 해서 자녀 말 안 들어주냐 말이죠.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카톨릭들이 그 잘못된 길로 빠져서 성상 숭배, 그리고 성물 숭배. 제가 파리에 이제 갈 어떤 좋은 기회가 돼서 가보니까 이제 거긴 다 성당이잖아요. 그 문화재 방문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조각, 예수님을 찔렀던 창 조각,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성당에 모셔뒀어요. 좀 못 봤는데. 그래서 이제 카톨릭 사람들은 그거 성지순례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봐볼까, 만져볼까. 그게 다 우상숭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영역을 다 청소하고 악한 영들을 다 그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그 벌레가 꼬이는 음식을 치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채우고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수하고 기도의 시간을 더욱 늘릴수록, 그것을 생활화할수록 나의 삶의 환경은 이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그렇게 잘 차려놓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할수록, 준비할수록 더 주님이 기쁨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한다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죠, 이제 손님이 우리 집에 초청해서 내가 이제 문을 들여서 영접해서 집에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손님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즐기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갈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이 걱정이며 무엇이 염려이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사탄이 계속해서 죄로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라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차 있는 그 말씀들을 계속 꺼내는 거예요. 내가 외웠던 말씀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계속해서 내 안에 말씀들을 꺼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의 말씀도 있잖아요. 암송 말씀. 벌써 아마 이 12절의 말씀을 다 외우셨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고 했는데 저를 자녀 삼아 주십시오. 계속 그 약속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환경이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내 안에 예수님을 초청을 먼저 해야 돼요. 초대해야 돼요.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초청하는 것은 내 삶의 환경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장만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했으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예수님 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뭐냐면 초청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 오세요. 예수님 우리 집 오세요. 제 안에 들어오세요. 초청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나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겁니다. 예수님 믿냐는 그 질문에 내가 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오늘 한 주 주일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자인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 예배 시간 지키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시간 지키고 그냥 말씀 듣기만 하는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이제 그 말씀을 나의 삶에 가지고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자. 한 번 더. 예수님 제대로 믿자. 한 번 더요. 믿는 대로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각자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에 어려움 아직 있죠. 아직 집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있죠. 아직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들 있죠.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랑 이제 함께 하는데 그런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이거 걱정이에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 예수님 의지해요 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가장 좋은 때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며 한 주간 또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정말로 내가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그냥 머리로 알기만 하고 그냥 말씀 머리로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정말로 예수님 이제 내 삶에 영접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주님 손 꽉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